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뭘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죄악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육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하고 가까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끔 또 의심스러워질 때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워지죠. 그래서 이것저것 상상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 장면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시니까 이제 혼자 떠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려고 이제 혼자 가셨습니다. 해가 지니까 이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그냥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 바다라 갈릴리 여기가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물은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를 탔겠죠.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때에 위기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아시고 바다 위로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제자들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서 소동하는 이제 이 제자들은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존재가 무서웠던 것이에요. 유령이라.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만 안심을 이제 했죠. 그런데 요 똑같은 장면이 요 장면은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히 이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같은 장면인데 마태가 쓴 것, 또 마가가 쓴 것, 요한이 쓴 것, 또 누가가 쓴 것이 다르죠. 다른데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고 느끼는 것이 그리고 가슴 깊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것 그런 것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정말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나열해서 잘 정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날씨가 어땠고 거기에 위치는 어디에 있었고 그 분위기는 어땠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고 이렇게 자세히 서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괜찮았어? 좋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차이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나열하여 그걸 기술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달라요. 어떤 제자는 숫자에 굉장히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이런 또 분위기에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 틀린 조금씩 그래서 다르죠. 크게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보고 가령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날씬하고 예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날씬해 그냥 좀 뚱뚱하고만 또 어떤 사람은 삐시작 말라서 쓸모없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이들은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마태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은 요한은 이렇게 이 부분을 썼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이후에 25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이제 보시고는 바다 위로 이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질렀겠죠. 유령이라고.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었고 깜깜한 밤에 뭐 하얀 옷을 입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옷을 입은 사람이 바다 위로 오니까 아니 창세 이래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유령이라 하면 일단 무서워하죠. 왜? 굉장히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 해서 뭐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면 귀신은 다 나가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귀신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 따위 그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지요. 좀 약간의 사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막상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샤머니즘 뭐 이런 그런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을 막 초자연적인 존재로 이들은 부풀려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위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귀신이 말이죠. 떠받침을 받죠. 그러면은 지나간 일은 조금 알아요. 자기가 자기 한도 내에 있는 자기 그 어떤 반경에 있는 그것은 조금 알지만 미래는 그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50%는 맞추겠죠.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 50%가 맞아지면은 뭐 영험하다 뭐 신기하다 난립니다. 이 사람이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겠습니다. 50%는 확실합니다. 예,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그런데 그게 딱 맞으면은 맞췄다. 어떤 사람은 뭐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가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는 걸 조심해서 해야죠. 내가 뭔가 확신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령이라 예수님께서 즉시 이 제자들의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걸 확인했어요. 주여 여기서 확신이 100% 확신은 안 들었어요. 확인하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특도 하지. 정말 주님이라면 자기도 예수님과 똑같이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만일이 붙었습니다. 주시라면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로 얼마나 그때 황홀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막 걷다 보니까는 여전히 파도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줄 알았더니 바람이 막 부니까 순간 바람과 파도를 보더니만은 무엇이 찾아왔느냐. 나를 오라 명하소서 했을 때 그 감격적인 그 믿음은 순간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니까는 다시 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께 손을 흔들면서 막 소리 질렀겠죠. 근데 물속에 빠진 사람은요, 손 흔들면 더 빠집니다. 여러분, 물에서는 절대로 손을 물 밖에 내면 안 돼요. 계속 손발은 움직여야만. 강아지가 왜 물에 빠지면은 그 강아지가 수영도 안 배우는데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강아지는 들 손이 없어요. 이렇게 붙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손발을 젓다 보니까 수영을 하는 것이지, 얘네들이 뭐 수영에 타고난 어떤 그 수영을 배우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다 누구나가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긴 팔이 있으니까 이 손을 들고 흔들다가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이때도 즉시라는 거는 정말 순간, 한치도 아니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그리 의심하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적느냐,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이게 옛날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같이 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그 이적으로 실컷 먹고 그랬는데도 금방 예수님을 보고 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베드로의 그 믿음 같은,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봤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금방 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주님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그냥 낫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어려울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그런데 그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건 아직까지 나에게 오지 않은 걸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간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고도 빠져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뭐 진짜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파도가 칠 때는, 근데 어부라고 해서 다 수영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물에 빠진 사람 한번 제가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수영의 어떤 기본은 제가 배웠지만은 그렇게 수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련회장에 있는 깊은 못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깊이가 4m, 5m. 이 폭은 크지 않았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은데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보기에 작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고서는 그냥 들어갔다가는 잘못해서 빠지면 큰일 나는 데죠. 그런데
교인 하나 여자분이 갑자기 수영복을 입고 갔는데 수영은 해야 되겠고 모두가 수영도 안 하고 이렇게 빼고 있는데 그냥 풍 들어가더니 저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줄 알고 또 멍하니 저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분의 남편도 쳐다보고 이러고 있고 물에 빠져 있었대요. 순간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보니까는 수영 잘할 만한 사람도 뭐 내 눈에 안 보이고 어쨌거나 제가 책임자고 지도자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그때 옷 입고 있었는데 불과 1분의 여유도 두지 않고 몇 초 생각하다 그냥 제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그 상식적인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물 밖으로 밀어내야만이 된다. 다행히 폭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밑으로 쭉 올라가서 발을 붙잡고 제가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한 손으로 그 사람을 밀면서 한 손으로는 밀고 끌고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제가 무조건 하여튼간에 바위 있는 쪽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몇 초인지 몇 분이 안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제가 잘못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제 아이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이분도 나도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야,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왔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라는 간절한 생각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서 어떻게 갔다가 바위에다가 딱 부딪혔어요. 가서 이제 얹어놓고 그 다음에 저도 살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컸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그 뒤로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바다이고 어디고 수영 그런데 절대 수영을 안 합니다. 저 어디 물 있는데 가자 그러면 펄쩍 뛰어요. 무서워서. 그때 그 한 번 받았던 그 어떤 트라우마가 그거를 극복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코딱지만큼 조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가 얼마큼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얼만큼 큽니까? 저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아닐까? 왜 나는 그렇게 100%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 안 되면 이거 안 해주시는 거 아니까 만약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크면 우리는 극복을 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 여러분, 우리 의심이라는 이 몹쓸 병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의심이라는 병에 걸리면 자유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은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비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싸우고 막 정말 그 남편은 아마 정신이 돌 지경일 겁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은 아내가 예쁜 옷도 못 입어요. 화장도 못해요. 어디 가면은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시간 보고해야 됩니다. 조금만 그게 거기서 어긋나면은 굉장히 의심하면서 그렇게 의심병이 들면은 살지 못해요. 설령 속을지언정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난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어떻게 알겠느냐. 부부간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사생활을, 남자들의 바깥 생활을 아내가 다 알려고 하면은 의심병 걸려서 못 삽니다. 또 여자들의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남자가 100% 다 알려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러면 못 살아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길러서 세상에 내놓으면은 어느 정도 믿고 크게 잘못하는 것 그것만 딱 알고 그것을 또 다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못 믿어서 그냥 어떤 어머니는 못 믿어서 해리코타 마음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못 믿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대신해주고 뭐 진짜 뭐 시험도 대신 봐주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부정 시험지 갖다 들이대주고 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부대 앞에 방어도 놓고 매일 찾아가서 그냥 그 아들의 안부 묻고 자꾸 만나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전화하고 요즘은 핸드폰이 되니까는 계속 전화질 해대고 믿지를 못해요. 이 의심의 병이 들면은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약이 있을까요? 의심에 먹는 약 없습니다. 의심에 먹을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보고 확인하고 이거 됐구나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느덧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제 실체로 내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 집을 계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 문서 계약서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바로 내가 전에는 계약서 하나만 있었는데 바로 내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돈을 많이 지불했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때가 되니까 그 실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기쁨과 그 정말 벅찬 감정 이거 말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냥 괜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했다가 안 되니까 절에 가서 스님 뭐 뭐 석가모님 부처님 하고 기도했다가 또 안 되니까 어디 법사님 했다가 또 어디 가서 보살님 했다가 이렇게 줏대없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내 자식이 남만 보고 아버지 남만 보고 엄마 그래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아무 여자나 따라가서 어머니 아무 남자나 따라가서 아버지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쳐다보면은 기가 막히죠. 저 자식이 어디 가서 저러나. 저 녀석 어디 가서 저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데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해야 될 거를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왜? 애당초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서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이 의심이라는 병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곰팡이처럼 번져나갑니다. 썩어버립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밥도 못 먹는데 밖에 나가서
그 음식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게 병에 걸립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발소도 못 간답니다. 이 면도, 옛날에는 이렇게 면도 해주는데 칼로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의심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의심스럽고, 뭐, 모든 것이, 이거 이 사람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나한테 독약을 처방해줬으면 어떡하나. 옛날에 임금님들 보면은요, 음식 먹을 때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기미상궁이 있어가지고,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봐요. 만약 독약 있으면 상궁이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미상궁이 살아있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정말 행복이 그게 임금 되려고 왜 그럴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자,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병이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의심은 아니지만은 괜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걱정이 먼저 내 믿음을 좀 이렇게 덮을 때가 있어요. 걱정이, 두려움이 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믿음을 살짝 덮어버릴 때, 이때 이 두려움을 걷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의 병이, 만약에 의심의 병이 이렇게 덮어버릴 때, 믿음을 딱 덮어버리면 태양이 막 비치는 곳에 뭐 헝겊하는 천 하나 덮어버리면 태양이 안 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좀먹는 몹쓸병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바닷물결은 바람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어떤 때는 크게 일어났다가 그냥 막 정말 이럴 때, 바람이 불 때 바다 나가면 배가 요동을 하죠. 예, 요동을 해요. 이런 사람은 7절에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혹시나 하나님이 이런 거 정말 들어주실까?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빨리 안 될 때 분명히 뜻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정말 인내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인내를 4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험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인내심도 기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것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심이 없어요, 철싹거립니다. 금방 요랬다 저랬다 흔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에 흔들거리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정말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조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다 원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그들의 배에 함께 타고 가니까 이들은 이제 배가 갑자기 잘 갔어. 이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모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정감 있게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키웁시다. 너무 있기는 있어요. 믿긴 믿어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두려워 야단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나 그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부디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세상 험한 세파를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